반갑습니다. 세트한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167강 도끼근자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도끼근자이고 배는 도구로서 도끼의 기능과 도끼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한자입니다. 세트한자 167강은 도끼의 기능과 모습에 관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한자들을 모았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도끼근자입니다. 도끼근자는 도끼를 의미합니다. 이 도끼근자는 도끼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도끼는 나무를 찢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로서 큰 채날과 나무 자루로 구분됩니다. 이런 도끼 모양을 형성한 글자가 바로 도끼근자입니다. 그래서 중심자 의미는 도끼입니다. 도끼라는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꺾을 절자입니다. 꺾을 절자는 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구슬어는 손으로 의미하는 손수자와 도끼를 의미하는 도끼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꺾을 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손수자에 해당되는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근자에 해당되는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꺾을 절자여서 꺾을 절자가 표현하는 꺾다라는 것은 손으로 도끼를 치면 나무가 꺾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단한 물체를 구부려 다시 펴지지 않게 하거나 아주 끊어지게 하는 것을 꺾는다고 합니다. 이 글자에서는 그 단단한 물체를 나무로 상징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도끼는 손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놀림을 표현하는 손수변자가 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끼를 손으로 내려치면 나무가 구부려지거나 끊어져서 꺾이게 되는 것이죠. 꺾을 절자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꺾을 절은 손으로 도끼를 치면 나무가 꺾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벨지학자입니다. 벨지학자는 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돌을 의미하는 돌석자와 도끼를 의미하는 도끼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벨작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돌석자에 해당되는 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근자에 해당되는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벨작자여서 벨작자가 표현하는 그 배다라는 것은 돌로 만든 도끼는 베는 도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날이 있는 연장으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는 것을 벤다고 합니다. 꺾는 것에는 구부려지는 것과 끊어지는 것이 모두 포함되지만 베는 것은 끊어진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베는 도구가 도끼인 것인데 그 도끼는 돌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석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 이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끼를 철로 만들었습니다. 쇠붙이로 만들었던 것이죠. 벨작자는 아마도 아주 옛날 석기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글자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날카로운 돌을 나무자루에 묶어서 도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벨작자는 돌로 만든 도끼는 베는 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벨참자입니다. 벨참자도 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수레를 의미하는 수레차자와 도끼를 의미하는 도끼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벨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수레차자에 해당되는 수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근자에 해당되는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벨참자여서 벨참자가 표현한 베다라는 것은 수레를 도끼처럼 사용하면 벨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는 도구 중에 대표는 도끼이지만 도끼처럼 베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벌을 내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면서 권력자의 위험을 내세우려고 무시무시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욕설 중에 육시알놈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6조각으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던 형벌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레였습니다. 무거운 수레로 눕혀놓은 사람 위를 지나가게 되면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수레를 도끼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깔린 사람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벨참자는 수레를 도끼처럼 사용하면 벨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가까울 근자입니다. 가까울 근자는 가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가다라는 의미의 갈착자와 도끼를 의미하는 도끼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울 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갈착자에 해당되는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근자에 해당되는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까울 근자여서 가까울 근자가 표현하는 그 가깝다라는 것은 도끼가 가는 거리는 가깝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깝다거나 멀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트한자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막연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느낌상으로 가깝고 멀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가까운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한자에서는 그 가까운 것의 기준을 도끼자루로 정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 도끼날이 가는 거리는 당연히 도끼자루의 길이만큼입니다. 그 가늠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도끼자루의 길이는 대개 1m 정도 됩니다. 이보다 짧으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울 근자는 도끼날이 가는 거리 정도가 짧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기도 기자입니다. 기도 기자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신을 의미하는 보일 시자와 도끼를 의미하는 도끼 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 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보일 시자에 해당되는 제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도끼 근자에 해당되는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도 기자여서 기도 기자가 표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은 신에게 도끼처럼 손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 중에서 기도 기자는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참고로 기도 도자는 기도하는 내용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개 사람들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이 가장 정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도 기자는 그 모습 중에서 두 손을 모은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스로 사용되는 보일 시자는 제단에 제물이 올려진 모습으로서 신을 의미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것이죠. 기도의 대상인 신에게 두 손을 도끼날처럼 모은 것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 기자는 신에게 두 손을 도끼처럼 모은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는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서다라는 의미의 설립자와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와 도끼를 의미하는 도끼 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설립자에 해당되는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또 도끼 근자에 해당되는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새신자여서 새신자가 표현하는 그 새로움은 나무 위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가 새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가 나타난 것을 새롭다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새로움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트 한자는 한자의 유래를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는 상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공유하는 학습법입니다. 새신자의 설명도 그런 상식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새로운 것은 기원 전과 기원 후입니다. 그야말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원점이 되는 해를 정해서 둘로 나눈 것이 기원 전과 기원 후입니다. 흔히 BC와 AD로 표기합니다. 그 구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새신자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마지막 33년, 그의 그날이 중심입니다. 나무 위에 서 있듯이 매달린 예수님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엘리 나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다시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새신자의 배경입니다. 새신자는 나무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새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를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할 친자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도끼 근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